네, 주님을 알게 하는 기도를 가르치라. 오늘 귀한 말씀이죠. 날 알아보는 마음을 주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예, 그리하면 이 백성이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와 내 백성이 되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런 얘기죠. 마음을 먼저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대요. 그때 돌아온대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먼저 마음을 주신대요. 먼저 마음을 알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알게 하시고,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사실 이 말씀 제가 되게 많이 감동받은 말인데, 당신을 알게 하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다 주시고서 돌아오면 뭐 뻔한 거잖아요. 이거 내가 줬어라고 보여주시고 이걸 믿고 돌아오는 자는 백성 삼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 아니십니까? 이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잖아요. 나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귀한 사랑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다 있다는 거죠.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급 받으셨으면 나만 먹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죠. 네? 제가 아까 나의 사랑하는 책을 이렇게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사실 저희 어머니는 문맹이셨어요. 그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뒤늦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를 깨우치긴 하셨지만 제가 자랄 때는 저희 어머니는 그를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부끄러우셨나 봐요. 어떻게 하셨냐면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를 외우셨어요. 부끄러우시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 읽는 거를 외우셔서 어떻게 해요? 그 구절을 다 외우셔서 다른 사람이 읽을 때 따라 읽으셨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싫어서. 제가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대신 저희 어머니는 기도자였어요. 다락에 올라가면 3시간, 4시간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세요. 언제 기도가 끝날 줄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는 항상 저에 대한 기도가 있었고 저희 가족에 대한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 아는 구절구절의 말씀들이 계속 그 기도 속에서 쏟아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랐죠. 그러면서 사실 어릴 때부터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자랐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냥 자라나게 된 거죠. 그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하나 한꺼풀씩 뒤로 돌려보니까 저희 어머니 기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찬양을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말씀에 대한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했던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글도 모르지만 문맹인이었지만 누구에게 젖동량 하듯이 그래서
그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들이, 저희 어머니가 3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영적인 능력도 있었지만 그 능력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정말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걸 또 한 번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개척 때부터. 아니요, 저는 교회 개척보다 먼저 시작한 게 선교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하지만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 자녀를 위해서 한 방향이, 기도하는 게 한 방향이거든요.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 제가 이 기도는 꾸준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사실 제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요,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거든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부모예요. 내 자녀가 자랄 때 이 부모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가정은 매일 시끄러울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기도를 통해서 아, 정말 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구나라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하나님과 이렇게 한번 조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감사한 게 그거예요. 와,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니.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럴 때 제가 감사하거든요. 제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살게 도와주세요. 막 그럴 때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아, 하나님 정말 아멘 하셨구나. 그 감동이 같이 밀려와요. 그 기분은요,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막 해요. 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뚝 떨어지면 와, 벌써 하나님 아멘 하셨네. 그건 감동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 청년들의 비전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감동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시편 144편 12절 말씀이죠. 요즘 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저희 청년들은 이 땅에 장성한 나무들과 같을 것이고 이 세상의 모퉁이 돌과 같이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제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세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세대를 향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아이들이 그 비전을 꿈꾸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아니요, 그 조부모들이, 그 위에 세대들이 꾸준히 자녀를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큰 삶의 특권이 돼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하룬이나 하리처럼 어린 세대들, 엄마 아빠가 꾸준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할머니가 꾸준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저 아이들의 삶의 특권이 된다는 것은 저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세대가 무너진 세대는요, 아이를 데리고 이거 저거 데리고 가서 노는 거에 떠가지고 좋은 것을 보여주기 원하지만, 진짜 성장하고 성숙한 세대는 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겠죠. 저 아이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아이는 이 세대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뭐예요? 그 기도로 밀어붙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약속을 붙들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거야. 너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에게 이러한 일들을 성취시켜 줄 거야. 이게 믿음이 있는 부모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뭘 가르칠까요? 주식하는 법을 가르칠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법을 가르치면 그 약속은 성취가 돼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영원히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비전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죠. 예?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예언에 대한 거였어요. 장로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못하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 갖고 싸워야 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미래로 데려오기 위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무기가 있잖아. 너를 목회자로 세워서 너를 목회자로 양육해서 너를 이끌어가시기 위한 무기가 있는데 너 왜 그거 버려두고 있어, 아들아? 그거 써야 되는 거야.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참된 부모는요,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일깨워줘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 너 왜 그 비전의 무기를 쓰지 않는 거야?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이와 같은 달란트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들 뭐예요? 우왕좌왕이에요. 우왕좌왕. 얘를 이 학원 보내야 돼, 저 학원 보내야 돼, 이거 가르쳐야 돼, 저거 가르쳐야 돼.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막 학원 다니면서 얘를 어디를 보낼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부모는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을 모두 나타내도록 뭐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그게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 말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주어진 도구를 모르니까 내가 그 도구를 쓸지 모르는데 자녀에게 그 도구를 어떻게 알려 줍니까? 내가 이 말씀을 사용할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단만 치고 책망만 하는 거예요. 레리 랜돌프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약속은 성취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재력을 성취하실 의무는 없다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잠재력은 말씀을 통해 내가 일깨워져 나가야 돼요. 삶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대부분은 다 우리의 잠재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위해서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싸워나가는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도구를 손에 쥐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자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자녀입니다. 그 다음 세대도 자녀입니다.
내가 먼저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그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지혜를 더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 다음 세대에도 그 동일한 것들을 열어줄 수가 없게 돼요. 왜 지혜가 열리냐고요? 지혜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를 열어놨으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하나님 다 열어주셨으니까. 보면 열리니까. 보면 습득이 되고 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여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 선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다 쓰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흔한 말로 그렇게 하죠. 말씀을 책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예수님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드리다 교과서처럼 책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귀한 양식으로 먹어서 내 안에서 자양분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며칠 읽다 보면 졸려서 자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말씀이 뭐예요? 내 삶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보기가 좀 지겨운 책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져오고 싶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성경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성경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읽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보십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증거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함성을 지르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치료할 수 있는 능력,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할 수 있기에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써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암기하고 인용하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멈춰지십니까? 이 보물을 가져다가 여러분 쓰십니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아멘 하실 겁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보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 되십니까? 어디 가서도 이 보물을 마음껏
끌어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서도, 가난하고 남루한 자에게 가셔도 이 보물을 끌어다 쓰실 겁니까? 그 집에 있는 가난의 영을 몰아내시고 그 가난의 영을,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냥 물질을 갖다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의 영을 몰아내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고 내가 예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거기다 던져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가진 자로 사실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 자로 사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진 자로 살면 내 자녀도 말씀을 가진 자로 살 거고 내가 말씀을 보고 끝나는 자로 살면 내 자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냥 다니지 마시고 내 자녀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녀가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내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는지 아신다면 내 자녀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내 자녀에게, 내 자녀는 분명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져주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는 분명히 사랑을 먹고 싶어 하는데 내 자녀에게 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나가 죽어 너 같은 게 무엇을 한다고. 이건 내 언어죠. 내가 쓰지 말아야 할 언어들로 내뱉고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하나 배워가고 있죠. 어머 너는 우리 애는 너무 이뻐 축복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안에 감정 쓰레기를 아이에게 던지면서 그 아이에게 뱀과 창과 칼을 꽂아대면서 다 쏟아부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화나 있는 격을 다 쏟아부으면서 나는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주란 말이에요. 그때 아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보물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 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뭐예요? 축복한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아이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것이고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래요. 저도 그랬던 부모고요. 말씀을 암기하고 인용하고 노래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주님을 알게 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해 주시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언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때 성경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해주실 거예요.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기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내 가족 모두가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기도로 다 무장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